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마가복음 5장 32절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 말씀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복잡하고 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두 가지 기적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당시 회당을 관리하는 직책. 그래서 문헌에 보면 회당에서 주로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성전 그 회당을 관리하는 행정적인 일들을 주관하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성경을 읽을 것이고 또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당 중심의 유대 사회였었기 때문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릴 만큼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목숨보다 자기 명예보다 더 사랑했던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마음, 또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있을 때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무리들 속에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 대기만 했을 뿐인데 그의 몸에 병이 낫는 것을 본인이 느낄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그 무리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의 질병만 하더라도 그랬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흐르는 이 피가 사람들에게는 두드러지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도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병을 고침받은 이 여인은 자신이 행했던 일과 자신의 몸에서 나타난 반응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씀 한마디에 여인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혈루증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부정함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부정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서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이 흘러나오는 경우 부정하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생리혈도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것 외에 흐르지 말아야 될 것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는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에 있을 때 그것을 부정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 여인이 가면 안 돼요. 율법이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는 자리, 서는 자리,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안 되고 따로 홀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속에 찾아왔고 그것도 실수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일부러 작정을 하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댔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접촉과 의도적인 접근은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 사이에 공통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건 내 문제니까 이 문제를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 씨름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해서 풀리는 문제라면 그건 문제 될 것도 아닌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씨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지치고 마음만 상하고 몸만 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는 그냥 저기다 맡겨놓고 그냥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오면 주님이 그 문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 맡기고 너희들은 쉼을 쉬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이에요.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고 여인은 12년 동안 앓던 질병을 아무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이 두 사람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올 때 이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사를 찾아가긴 합니다. 근데 상담사를 찾아가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요, 상담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웬만해선 제시를 못합니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기법 중에도 하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그냥 들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말을 하는 사람이요, 대체로 답을 가지고 있대요. 본인이 그걸 문제에 팍 가로막혀서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 답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상담자에게 뭐라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답을 찾는답니다. 상담자는 한마디도 안 해요.
상담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문제를 이야기를 한들 해결책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내가 가서 이 문제 이야기하면 내가 답을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주시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시는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인이 사람들 속에 찾아와서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이 여인은 찾아왔어요.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시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 말을 하게 돼요. 자신의 질병과 또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운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이 여인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여인의 간절한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체가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 주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려고, 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하려고. 어제 밤에 그렇게 오늘 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이렇게 성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세상 감당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의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야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기도가 응답받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예수님 만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고요. 가장 큰 은혜고요.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이미 예수님 만날 때부터 시작되어 있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 가운데 겪는 문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은혜에 관한 감격,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이 자신의 상황들을 다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선언하실 때 딱 그 타이밍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벌써 등장하고 오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헐레벌떡 뛰어와요. 그러면 보는 순간 벌써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심장이 덜컥 주저앉는 겁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웬 여자가 예수님 붙잡고 시간을 끌고 있으니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저쪽에서 자신의 집에 종이 달려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자신의 전부였던 딸인데 내 명예고 체면이고 상관없이 그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 앞에라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슬픔과 원망과 허망함만 가득히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오랜 동안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계획이 무산되고 수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았던 믿음이 헛것인가? 잘못 믿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 이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능한데,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는 계신 걸까? 이 단계까지 나가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시작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불신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달려왔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고 과정이 무시가 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겠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20년을 달려오고 30년을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이걸 다시 시작하려면 또 20년, 30년 걸릴 것 같은데 체력이 예전만 못해요. 오히려 50년, 60년 걸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나는 20년, 30년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은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11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에요. 아마 그때부터 그 꿈을 놓고 요셉이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학문 익히고 그러면서 한 나라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아마 요셉은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서 될까 말까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정상에 서 있는 꿈인데 너무나도 분명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게 확신이 있는데, 근데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정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오히려 땅으로 꺼지는 현상들만 나타납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갔죠. 거기에서 열심히 그래도 있는 자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의 아내한테 누명 뒤집어 써가지고 또다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가죠. 꿈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자기 믿음 지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버리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들여도 그냥 상황 자체가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드시잖아요. 요셉이 50년, 60년 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 일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올려버리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갖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무너져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절망되고 낙심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루아침에 다 뒤바꿀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혹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세상 든든한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하나님이 돼보질 않아가지고 그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닙니까? 죄 지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거역하고 떠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질 만큼, 그래서 제가 표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신들이 생각할 때 얘기인 거고, 신들을 생각할 때 얘기인 거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낙심과 절망,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딸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고 아이 손을 잡고 즉시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 보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람어로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하는 소리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요한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주님께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실 때 그렇게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자고 있는 아이니까 깨워야죠. 일어나서 밥 먹자 하시는 그 음성에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먹을 것을 챙겨 먹었습니다. 만일 회당장이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했다면,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모든 의사 다 만나보고 재산 탕진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포기했다면 이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이 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들이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어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대조차 사치스러운 순간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상황 자체를 볼 때는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과 오히려 불신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내 마음 포기하지 않고 지키게 될 때 그 믿음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루어 주심을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되는 거니까 이건 되는 거니까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아예 접어요. 주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포기하거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믿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없고요 봅니다.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사진으로 보여주신 겨자씨의 크기 보셨잖아요. 제가 봤던 겨자씨보다 커요. 제가 봤던 겨자씨는 거의 먼지와 같았어요. 먼지와 같아.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믿음에 있고 없고 여부예요. 크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있고 없고, 작은 믿음 하나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는 같은데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믿음이 작다고, 연약한 믿음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도로 옮기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게 내 능력, 내 믿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작은 믿음일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 두 사람은 이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병을 고침을 받고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겠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뭐가 더 두렵겠습니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단단한 믿음을 그들이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쫓아달라고 주님 앞에서 하소연하던 그 부모가 주님께 했던 요청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차라리 이 사람처럼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겠다는데, 예수님 믿고 이 두려움, 의심 걷어버리겠다는데 안 도와주실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지켜야 될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게 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혈루증 앓던 이 여인에게도 간절한 믿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또 믿음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없는 것 같은 믿음, 의심으로 가득한 이 믿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미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누리고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궂은 날씨에도 새벽을 깨우고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에 주님이 확신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지키며 하루하루 이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